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의 아픔을 겪고 또 순교의 길로 걸어간 것을 기념하는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오늘 우리 주님 십자가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는 성찬 예식도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고 주님께 하나님 내가 나와 함께 눈을 바라봐 나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피 흘려 사신 교회로 인도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사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손길, 회개하는 손길, 순서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 드립니다. 주님, 부끄러운 모습으로 왔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기를 원했지만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치 못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2분 동안 눈물로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회개하는 심령들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동문은 77번입니다. 교동문 77번입니다. 교동문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종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양신기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기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모시고 사모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새기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길 원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양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고 믿는 자들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귀한 강동제일교회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어두운 곳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으로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귀한 성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찬양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는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새 생명을 얻는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원로 목사님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평강의 은혜를 넘치게 채워 주시옵시고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주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더 큰 응답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근심이 아닌 평화와 평강의 물결을 가득 채우고 돌아가는 예배, 상처받은 영혼들 치유받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참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주시.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 성경을 봉독한 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지금부터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진 날 위에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그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노이 있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과 이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그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온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며 특별히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고통과 아픔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찬 예식을 행하오니 예수님 주신 십자가 크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주님 주신 십자가 길로 걸어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찬식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성찬 예식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다음날 아침에 사형 권고를 받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 전날 밤, 곧 그날 밤에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동시에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짜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체포되십니다. 그 체포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이렇게 떡을 가지셔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시고 또 떡을 드셔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고 내 몸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너희가 받을 때마다 나의 살과 나의 몸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떡을 받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면서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떡을 나눠주신 후에 다시 잔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에 이렇게 보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를 마실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잔을 받을 때 예수님의 피 묻힌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흐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몸된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찬을 하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찬송하며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로 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220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이 시간에 317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하기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빚지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이 없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 작은 것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나 드리지 않고 하나님 자원하며 기쁜 마음으로 은혜 감사하며 드린 손길이 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손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에 만 가지 예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삶보다도 이후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지언정 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금과 같은 자녀들의 앞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업장에 은혜를 내려 주옵시며 어느 곳에서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도 주님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이 생명수 샘물이 흐르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진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번 읽으면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교의 신앙을 이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넘치도록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네, 오늘 여러분들 이 앞뒤 인쇄되어 있는 우리 나라사랑 새벽기도의 인쇄물을 받으셨습니다. 말하자면 교재가 되겠습니다. 앞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6시에 본당에서 나라사랑 새벽기도로 모입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우리 교회는 새벽에 이렇게 잘 모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해서 참석을 해주셔서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먼 곳 이런 분들은 저에게 방송을 신청하시면은 방송으로도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순서지를 오늘 순서지를 성경책에 또 잘 보이는 곳에다가 넣어두셔서 내일부터 갖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름도 쓰시고요. 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관장 기도회가 찬양 예배 후에 목장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3주 전부터 4주 전부터 우리 전교회는 간추린 성경 통독대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창세기 11장부터 13장까지 좀 미리 와서 준비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겠고 은혜가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찬송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세상에 널리 전하세.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넘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는데 이 성찬식 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생각해 볼수록 떨리고 귀하고 가장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제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남다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형 야고보와 또는 베드로 안드레처럼 갈릴리 바다의 거친 바다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또한 강팍한 성격의 소유자였었는데 예수님이 요한마저 부르셔서 제자로 삼고 어디 가서 적응 못하고 울고 또 때리고 폭행하는 이 사도 요한, 여러분들 사도 요한은 절대로 처음에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품에 품으셨어요. 이 사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어마어마하고 고통과 처절한 현장에 한 명의 제자도 남지 않았지만 요한은 도망갔다가 그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요한을 보시면서 요한아 너의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라고 해서 모시고 갔던 그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저 성찬식을 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의 얼굴이 긴장되고 예수님의 얼굴이 정말로 굳건한 얼굴이었어요. 근데 이 성찬식을 이렇게 하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굴까?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누구냐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때 요한은 이게 처절하고 현장이 떨는데 그때 그 말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어려운 때도 서로 할 때 불화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또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세상 사람부터 멸망당한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 세 계명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이 세 계명은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너희에게 주는 사람을 쓰고 원수. 그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들 찾아 죄인들을 찾아가고 피고름 섞인 사람들 찾아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저 나한테 떡 주면 좋아하고 나 미워하면 미워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누구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새 계명을 지키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 성찬 현장에서 이것이 사도 요한 속에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이것이 사도 요한의 가슴 속에 들어가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처럼 나 사랑하고 나 미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화목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모든 사랑과 화목을 이루는 성도입니다. 오늘의 말씀 1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모든 사랑과 화목하는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성경에도 보면은 가는 곳마다 불화를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살인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도 있음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비슷한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고 요셉이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인데 요압은 가는 곳마다 불화를 일으켜요. 불화. 그래서 이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됐을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의 실권자가 아브넬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브넬 장군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왕이시여 제가 이스라엘의 실권자인데 이스라엘을 전부 왕위에 돌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거 이 아브넬이 오는데 아브넬이 요압 자기 막내 동생 아사엘을 죽였다고 그래서 그 화해하러 온 아브넬을 시라 우물가까지 쫓아가서 데려와가지고 칼로 찔러 죽이. 또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그 압살롬을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절대로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대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군대 장관을 아마샤한테 줬더니 아마샤라는 장군을 또 칼로 찔러 죽여. 그리고 나중에는 솔로몬이 왕이 올 때 아도니아 편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비슷한 이름을 가진 요셉은 그 형들의 명을 받아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13년 동안의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형들이 사람입니까? 사람이라면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자 해서 내가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만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 모셔오라고 형님들 식구를 다 그래서 간 곳마다 화목을 일으켰어요. 제가 지방에 있었을 때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여전도회가 많이 있는데 한 여전도에서 그 불우한 가정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다가 A 권사님과 B 권사님이 서로 다퉜어요. 심지어는 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너 없으면 못하냐 그러면서 둘 다 집으로 헤어졌어요. 그런데
A 권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밤중에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기도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그 형제에 가서 사과하고 그 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이 말씀이 자기도 모르게 떠올랐어. 자기도 모르게 떠올랐어. 기도하다 말고 다 뿌리치고 그 비권사님 집으로 갔어요. 전화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갔어. 근데요, 놀라운 일은 그 권사님이 대문 앞에 나와 있어. 비권사님이. 그래서 A 권사님이 권사님 미안해요. 내가 권사님한테 욕한 거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해요. 권사님 사정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때 B 권사님 아니라는 거야. 나도 지금 권사님한테 가려고 하는데 용기가 없었다는 거야. 용기가 없었다. 그리고 와서 다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예배 잘하는 거야. 너희 예배 받겠다는 거예요. 여전대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이전에 화목하지 못했고 이전에 다른 사람과 불화했더라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화목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심지어 날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사랑하고 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2번입니다. 시작. 원수도 사랑하고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전에 있던 교회 한 권사님 이렇게 금요구역장 교육에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좀 잘났다는 거예요. 공부도 많이 했고 사업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긴 있지만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주류 사업을 하는 양조장을 하는 친구가 같이 동업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주류 사업에 뛰어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망해버렸어요.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다가 또 간암까지 걸렸습니다. 간암까지. 그런데 이 남편이 얼마나 강팍하고 교만한지 자기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화를 내요. 집에 와서. 왜 밥 안 주느냐? 뭐 왜 안 갔다 오느냐? 자녀들까지 막 때리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권사님이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의 원수다라는 거예요. 원수 같은. 그래서 그날도 막 두드려 맞고 싸우고 나서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좀 끝날 때쯤 됐는데 한 권사님이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익은 권사님이시. 그래서 잠시 기도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때리는 우리 남편이지만은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의 아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도 저의 기도가 그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려왔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나가지도 않고 다시 기도하는데 그 비권사님의 기도가 너무너무 들어와서 하면서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저 남편이 나한테 잘해줄 때만 좋아했고 싫어하면 막 미워했고 팽개치고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남편 다시 예배를 회복시켜주세요. 예배를 회복시켜주세요. 사업 그런 게 아니라 건강도 아니에요. 예배를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파이프 사업을 하는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같이 동업하자 그러면서 이 파이프 사업하는 장로님은 동업하자는 게 아니라 이분이 교회 다니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잘 다니면서 이 가정이 놀랍게 회복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면 여러분들 원수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죠. 정말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진짜 원수 같은 사람 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기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양창재 목사야, 너는 겨우 그것밖에 안 돼. 네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목회자냐? 땅을 치고 대굴뚝을 굴면서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지는지, 얼마나 시원해지는지.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이 로마 제국 기독교 국가가 된 게 황제가 한 게 아니에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하층 계급이에요. 여자들, 노예들, 또는 천민들, 하인들, 머슴들 이런. 그런데 이거는 기록에 나와 있는데 어떤 주인이 집에 화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분풀이로 이 노예들을 잡아다가 막 때렸어요. 어떤 노예는 이 상처가 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밤에 갔는데 이분이 양심이 있는지 내가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모습들이 있는 곳을 살짝 가봤어요. 갔더니 거기에 있는 5명이 너무 많이 맞아가 쓰러져 있는 거기에다가 막 약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발라주면서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쓰러진 노예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인 살려주세요. 우리 주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사랑이 저희 가슴속에 흐르게 해주세요. 그런데 밖에서 보던 주인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자기는 좀 가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소리를 듣고도 그대로 들어갔어요. 이것을 밖에서 본 역사학자가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인. 그 안티오크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사랑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했어요. 200년을 전해서 50년씩 40년씩 살았던 터툴리아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터툴리아라는 교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보라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인들을 보라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길 저 성찬식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두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어요. 오늘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제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디옥교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하루아침에 붙여진 게 아니라 몇십 년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화목하고, 어떤 상황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어떤 상황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사랑받기만 원하는 사람이었어. 나는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 제가 지방에 있을 때에 두 가정을 봤습니다. 한 가정은 이 남편이 마찬가지로 이 신앙생활 하다가 사업 실패하고 병들고 그러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근데 가족들을 들들 볶는 거예요. 왜 나 데리고 하는지. 근데 그 가정은 결국 이혼하고 파탄됐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던 그 가정은 이 남편이 갑자기 좀 아프다고 그래서 부인이 약국에 가서 약을 사갖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저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이분 남편 바쁜 사업을 하는데도 그 휠체어를 타고 교회 갈 때마다 자기가 와서 데려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부인의 가슴속에 사랑이 피어가지고 속히 회복돼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나오다가 지금은 지팡이도 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이 됐어요. 나만 사랑받고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후 모든 사랑과 화목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모든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560장 찬송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두려움 생각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불화하고 다투고 살인이 난무하고 비방이 난무하는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예수님처럼 화목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